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주일을 구별하신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긍휼을, 사랑을 넉넉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고 더 주려고 하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주일의 감동이 큰지. 11월은 우리가 추수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밭에서 추수도 하는 그런 추수의 계절인데, 풍성한 수확의 기쁨,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는 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 농사를 지어보면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추수할 때 기쁨은 참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던 곳이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텃밭이 제법 넓은 게 사택 앞에 있었어요. 그 밭을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돈사를 해요. 돼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거름을 그냥 사택 앞바닥에다가 쫙 깔아 놓은 거예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씨를 뿌려놨더니 얼마나 잘 되는지, 땅콩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다 심었는데 잘 돼요. 막 쑥쑥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수확의 기쁨이 참 넘치더라고요. 땅콩은 두 알씩 해가지고 여러 해 심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그 숫자를 세봤죠. 135개. 기억이 나는 게, 야,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이 맞구나. 수확이 아주 많더라고요. 오이를 심었는데 이 오이는 물만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음날 아침 되면 쑥 자라있고 다음날 아침 되면 쑥 자라있고, 탁 부러뜨려가지고 입에다 탁 넣으면 속이 시원한 게 얼마나 달콤하고 물도 많고. 오이밭에 오이가,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찬양 배우잖아.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호박밭에 호박이 둥글둥글 그래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게 참 키워주시는데 그걸 참 수확하는 기쁨이 보통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부분은 이제 농사를 짓질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만 제가 보니까 농사 짓고 계시고,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농사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부도 농사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목요일에 수학 능력 시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를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은 사람, 씨를 뿌리고 애를 쓴 사람들은 또 그대로 잘 거두겠지, 그죠? 농사의 원리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다 공부도 농사고, 또 자식도 농사고, 신앙생활도 농사고, 다 농사예요. 예수님도 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농사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또 포도원의 비유, 또 여러 그 산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 이런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비유 내용들이 농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참 삶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서 거두는 농사라고 하는 거죠. 자식 농사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자식이 금방 됩니까? 다 태어나가지고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게 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키워가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자식 농사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사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이해의 씨앗을 심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농사의 원리도 모르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농사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지고 또 가꾸어지고 비바람 맞으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지듯이 신앙생활 또한 절대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심고 그리고 잘 거두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신앙농사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농사 조금 못해도 신앙농사는 잘 지어야 됩니다. 왜? 이건 영원한 거니까. 이건 썩지 아니할 것이니까.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아멘.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거든요.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추수하는 기쁨.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추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수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속담인데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야, 언제 추수하지? 아주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넉 달이 지나야가 아니라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얼만큼 이 추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추수를 예수님의 양식 또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바로 위에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다음 35절에 추수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갔습니다. 수가라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배고팠는지 우물가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서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아하,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적으로 가라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막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이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은 동네에서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금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 얻게 한 것. 야, 나는 사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뿌리기만 하고 추수하지 않는 농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농부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농촌 추수기에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아픈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못해요. 추수를 할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바람난 사람, 바람이 나가지고 추수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추수 때 노는 사람 두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를 하지 않는 두 종류는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바람났든지, 그래서 추수 때 추수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열심을 품고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서의 추수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영적인 추수에는, 하나님 나라 추수에는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 추수에 관심 갖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심인 추수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늘 토요일 날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봐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듣고 저희 집사람도 듣고, 우리 아이가 듣다가 아빠 내일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추수감사절 아닌데? 근데 왜 추수에 대한 설교를 해요? 예고편이에요? 그래, 예고편이다. 예고편. 예고편이 잘 나가야 되니까. 추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추수에 관심이 많으신지. 영적 추수에 대한 관심인데 이 영적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그 뿌림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거둠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교 신학적으로 뿌리는 신학을 또는 탐색, 찾아 나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의 신학 또는 씨 뿌림의 신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earching theology라고 표현해요. 찾는 신학이다. 그런데 반해서 추수하는 신학,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의 신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harvest theolog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요.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 놀라운 이 땅 위에서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거는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믿는 거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나의 책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전하는 뿐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신학자인 맥가브란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는 단순한 증거는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마디 던져놓는 것에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어떤 주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어떤 일꾼요? 추수할 일꾼. 예,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고 오늘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 목자가 99마리 양은 잘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집 안에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찾고 또 찾아가지고 결국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아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철저히 찾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휘바람을 불면서 오호호호 노래하면서 야 찾았다. 그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목자 이야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비를 가지고 쓸고 온 방을 헤매다가 찾아가지고 와 기쁘다 잔치 베풀자. 내가 그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잔치 베풀어서 이게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 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즐거워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기쁨. 이게 추수의 기쁨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양을 찾는 기쁨이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이요, 이런 아들을 찾는 기쁨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인하여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제1순위가 늘 복음 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내 양식, 내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추수에 대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야말로 내 양식이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벨이 울려요. 막 부엌에서 탄 냄새가 나요. 누가 왔는지 초인종으로 띵동띵동 눌러요.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전화벨이 울리고 탄 냄새가 나고 초인종은 울리고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이 이렇게 늘 바쁘게 살아간다니까요. 막 다리미질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리 울려가지고 전화기를 잡는다는 게 그냥 다리미를 들고 여보세요. 큰일 날 뻔했대. 큰일 날 뻔. 얼마나 급하면은 우리가 급할수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도,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추수하는 기쁨을 주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은총을 누리기를 기대하심을 기억하고, 이 추수의 계절 11월에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야말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 오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추수하는 주인이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이런 참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추수의 기쁨이 정말 행복한 기쁨이에요. 정말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주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의 추수도 해야 돼요. 기도의 추수. 기도의 추수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지 뭐, 그죠? 기도한 것들 다 응답받는 추수를 해야지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추수하고 싶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내가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생각 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없이 기도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어느 마을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겠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비 오기를 위한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도 이렇게 그 기도회 오는데 걔는 손에 뭘 하나를 들었어. 뭐 하냐 보니까 우산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어른이 묻죠. 야야, 지금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우산은 왜 들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비 오라고 기도하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면 우산 써야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래서 기도를 추수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기도의 추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서원록에도 기도하고요, 여기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요 추수 때 안 되면 아예 3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추수도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추수해야 될 영적 추수는 말씀의 추수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자꾸 받습니다.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말씀 받고, 또 CTS, 라디오, CBS 통해서 말씀 받고,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잘 가꾸어져서 열매로 거두어 드리느냐. 학행일치라고 하죠. 배운 대로 행하는 것. 언행일치라고 하죠.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신행일치라고 하죠. 믿는 대로 행하는 것. 말씀은 우리가 많이 받지만 그 말씀이 그냥 길가와 또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추수할 게 없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의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잘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추수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영적 추수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해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11월을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잖아요. 안방에도 은혜가 떨어져 있고, 건너방에도 떨어져 있고, 부엌에도 은혜가 떨어져 있고, 우리 직장에도 은혜가 떨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은혜들을 추수해요. 다 모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1월 달에도 은혜 주신 게 있고요, 2월에 주신 은혜도 있고요, 여름에 주신 은혜도 있고, 가을에 주신 은혜도 있고, 언제쯤 아멘을 하려나, 그죠? 봄에도 주신 은혜도 있고. 야, 우리가 그냥 흩어나서 몰라서 그렇지 모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오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들이 참 많아요. 찾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 은혜들이 많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추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한 해를 우리가 다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가지고 감사하면서 추수하는 기쁨. 우리 찬상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봐야 됩니다. 하나 둘 세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1월 달에 주신 은혜가, 하나님 2월 달에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또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추수를 안 하고 팽개쳐 놓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추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읽은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게 추수할 사람들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눈을 들어 보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면 추수를 할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눈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네, 추수할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에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요, 말씀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추수해야 될 대상자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전도 초청주일인데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잘 안 보이던데요, 내 주변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눈을 뜨고 한번 돌아보시면요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국사봉 언덕에, 이 국회 단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야 될 영혼들이 많다. 눈을 들어 바라봄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현재성이에요. 넉 달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현재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36절에 있는 것처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삭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선불 개념. 뭔 얘기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일꾼한테 삭을 미리 줬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삭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거저 받았잖아. 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만약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돈은 받고 일 안 하는, 그게 뭐가 돼요? 빚이 되는 거지.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추수할 일꾼에게 주시는 삭을 주셨다.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 그러므로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추수하는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는 은혜성입니다. 나는 심지를 않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추수하러 갑니까? 영적 추수는 달라요. 나는 비록 심지 않아도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추수가 갖고 있는 은혜성입니다. 또 내가 심었지만은 내가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추수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생각,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눈을 들어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를 하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지만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기름 종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계속 흘러요. 그런데 언제 기름이 끝납니까? 그릇이 더 없느냐? 예, 더 없습니다. 그때 딱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컵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컵만큼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푸이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양풍에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삶에 주시는 이 추수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주님은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8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목자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 찾는 기쁨, 그 찾는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추수하는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 11월 달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추수의 기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